제가 요새 결혼 상담이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독립이라는 주제예요. 이 독립이라는 주제는 파면 팔수록 더 팔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그냥 나는 이미 독립했다, 나는 이미 부모님의 간섭에서 자유롭다라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졌다고 독립한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무의식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지점들을 찾아내어서 내가 이제 부모님의 영향력을 넘어서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진리 가운데 계셨고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해주셨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오류가 있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대놓고 비진리를 습득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비신자이시거나 아니면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특별히 너무 잘 믿으시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서는 진리 가운데 살지 않으셨거나 했을 경우에는 더 이 독립의 이슈가 중요해집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잘못된 것을 배웠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제 부모님 탓을 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미성숙한 부분입니다. 부모님 탓을 하고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더라도 그게 나한테 나의 이후의 결혼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을 복수 전공했지만 심리학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자꾸 남 탓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환경에 있었으니까,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나아질 건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핑계 삼기 쉽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20살 넘고 30살 넘고 이제 40살 넘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행복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내 스스로 지금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은 게 있었어요. 근데 성인이 돼서도 나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를 지은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물론 내가 원가족에서 유혹을 많이 받는, 예를 들면은 원가족에서 분노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비슷한 지점에서 분노의 유혹을 똑같이 받을 때 분노로 죄를 짓기가 쉬워요. 그치만 어찌됐든 유혹은 더 강하게 원가족의 영향이 있으면, 근데 그 유혹을 끊어내서 내가 죄로 연결시키지 않는 거는 성인이 된 나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독립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립이 되었다는 거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내 모습이 더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세 사람이 있을 때 부모 그리고 나 동일한 이제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의사소통할 거는 해요. 근데 이 분들이 만약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 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선택인 거죠.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 끌어당겨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키웠냐라고 하면서 계속 한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한. 이거 한은 정말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막 나이가 지금 70이고 80인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런 게 한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가 상처 받는 거는 죄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상처가 머무르게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책임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상처를 계속 내 정서에, 내 육신에, 그리고 내 영혼에 머무르게 하는 건 한이 되는 거고, 그거는 내가 이후에 꾸릴 가정에 하등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어린 나한테 왜 그렇게 하셨지? 왜 그렇게 상처를 주셨지? 왜 그렇게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못하셨지? 등등의 것들, 왜 나를 버리셨지? 등등의 것들이 있더라도 독립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니까. 그리고 가장 완전한 독립은 제가 봤을 때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는 성인이기 때문에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중보를 하다 보면요, 부모님을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돼요. 그래서 중보를 하다 보면 부모님의 똑같은 비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요새 금쪽이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금쪽이 보면은 그 부모님도 뭐 원래 부모님한테 이렇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자녀 양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부모 탓, 다 엄마 탓,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 아담 탓, 하와 탓인 거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런 얘기는 이거는 독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됐다는 얘기는 부모님에서
최종적으로 중보했을 때 부모님이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셨구나. 근데 내가 내 세대에는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는 그것들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중보하고 이 중보는 용서의 차원이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으로 간직하고 있고 나는 왜 그렇게 힘든 환경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 이게 악순환의 고리예요. 그래서 이후에 결혼 생활, 배우자를 만났을 때 분명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로 간직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를 위해서 중보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예전 여자친구 그리고 예전 친구들 내가 원치 않았던 상처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용서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끊어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극복하다는 거는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똑같은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성인으로서 내가 독립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제가 추가로 이야기해 드리면은 이제 결혼 상담가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 집에서 사는데 우리가 한 집에서 6명이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6명이 뭐냐면 부부만 살아야 되는데 부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부모님까지 해서 6명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낳으면은 아이들도 다 이 조부모의 영향까지 다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들은 이제 끊어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부의 몫인 거죠. 이거를 청소년 때부터 먼저 연습을 한다면 너무너무 훌륭하겠죠. 이런 것들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최종적인 독립은 부모를 한 인간으로 보고 그냥 중보해 주는 거. 그리고 중보해 줘도 변하지 않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자녀이기 때문에 영향이 여기까지 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냥 끊어내고 그냥 내 인생 내가 똑같은 것만 반복하지 않도록 그냥 가져가자.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상처를 곱씹지 말자라는 거예요. 상처를 곱씹는 것만큼 사단이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자아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대부분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민감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불안도가 높고 긴장도가 높다라고 하시는 부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비춰졌을 때 이렇게 괜찮은 정도의 어느 정도 격이 있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자꾸 못 미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깨진 거울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깨진 거울이 자기 심리학이라는 나오는 개념인데 내가 온전한 거울을 보면 나를 제대로 볼 거잖아요. 근데 깨진 거울로 조각이 나 있어서 거울이 한 조각이 10조각 정도 있어요. 그럼 10조각 난 거울로 나를 보면은 계속 얼굴이 비틀어져서 마치 약간 피카소 그림의 얼굴처럼 형상이 온전한 형태가 아닐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자아상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우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왜곡된 열등감이 있으면 우상을 통해서 내 자아상을 계속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 지식, 외모, 능력 이런 것을 끊임없이 키우면서 내 자아상을 보충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에 계신 분들은 이제 완벽주의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부분에 지나치게 긴장하고 불안하면서 이런 우상을 추구하는 행위들을 하는데 그걸 완벽하게 해내야지만 내가 거울로 본 내 모습이 그럴싸해 보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의 진리하고 처음부터 벗어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음들은 그냥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무하기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노력하면서 내 자아상 대체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막 지식을 계속 추구해요. 책을 많이 읽으면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지성인이 되고 엘리트가 되면 내 자아상이 그럴싸하게 내가 스스로 인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공부는 해도 끝이 없다 이런 게 있잖아요. 물질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돈이 있으면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자아상이 내 스스로가 봤을 때 내 자아를 내 스스로 신뢰하고 있지 않고 내 스스로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비춰져도 나는 깨진 거울로 나를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물질, 지식, 외모 능력을 키워봤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신앙적인 페르소나를 갖추면은 그럼 난 좀 그럴싸한 자아가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결혼하고 나면 한 몸, 한 마음, 한 영으로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나랑
한 사람이거든요. 나가 곧 그고 그가 곧 나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의 자아상을 빗줄게 보고 있으면 이 사람도 빗줄게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나치게 자학하고 있거나 그리고 비하하고 있으면 상대방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서로 악순환의 고리에 걸쳐서 수면 아래로 빠져들어가는 그렇게 되게.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아상의 회복, 내가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수용하게 해주세요. 내 스스로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까?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치유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이런 상처 치유 이런 기도를 저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헵시바를 사랑한다. 헵시바가 나의 기쁨이다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잘해드린 것도 없고 나는 물질, 지식, 외모, 능력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왜 좋아한다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것만큼 죄가 되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자꾸 하나님을 북한의 김정일, 이단 교주만도 못하게 하나님은 날 일꾼으로 보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죄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내가 왜곡된 자아상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날 보게 해주세요. 도움이 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 때, 청년회 때요. 수련회 강사분이 오셔서 옆에 있는 짝꿍을 만들어서 이 짝꿍하고 이제 눈을 마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자. 제 이제 옆에 짝꿍이 됐던 그 친구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얘기하면 지금도 되게 감동이고 울컥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는구나. 그게 너무 나한테 크게 영향을 미쳤던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런 기회를 또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독교 상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더 자유해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네, 이런 얘기가 많은 분들한테 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책에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두려움의 집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집이 있어요. 사랑의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두려움의 집의 주인은요. 사단이에요. 자, 뭐가 이렇게 두려울까? 여러분들은 뭐가 두려우세요? 아까 내가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두려울 수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제가 19살 때 영접을 하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되게 민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경직돼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크게 신경이 안 쓰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달라진 게 뭐냐면 두려움이 뭐냐면 걱정이 많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4명이 살아요. 4명이 살면 가족들이 다 두려움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그리고 두려움을 해소가 완벽히 될 수는 없으니까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들만 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 상황이 펼쳐지지 않게끔 최대한 몸을 꾸기면서 사는 거예요. 최대한 안전에 대한 욕구가 클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뭐냐면 사단이 우리 집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집에서는요 이 어떤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용납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통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억압하는 분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벗어나는 행동 우리의 안전을 해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기 때문에 어떤 모험 이런 것도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힘의 논리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꽉 눌러야지만 힘으로 꽉 이렇게 조여야지만 이 가정이 안전할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눈치도 많이 보는 거죠. 저는 이 눈치 본다는 이 표현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눈치 본다는 거는요 사단한테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눈치를 본다는 거는 이 어떤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한테 눈치를 준다라는 건 너가 알아서 내 눈치에 맞춰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행동한다는 것
것은 건강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기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걱정, 통제, 억압, 비난, 눈치를 제대로 못 보면은 바로 책망이 날라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집의 모습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이제 폭력에 대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힘을 잡아야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지니까. 그리고 다른 이제 구성원들은 이 폭력, 힘이 두려워서 그냥 알아서 눈치를 봐서 맞춰버리는 약간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가족들 서로한테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친밀해지면 서로가 서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극이 먼 거죠. 그래서 서로 남처럼 사는 그런 가족, 이런 가족들도 이제 두려움에 지배되어서 사는 가족이죠. 그래서 외부적인 아까 우상을 추구하는 것만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우상을 추구할 때 나의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 지배하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배하시면 가장 큰 힘이 우리를 굉장히 안전하게 떠받들고 계세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 서로도 자발적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배려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어요. 돈도요,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쓰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재정이 있으면 그거를 아름답게 또 쓰면서 꽃밭도 되고 행복하게 하하호호 안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두려움의 집에는 이제 불안의 요소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 사랑의 집에는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음악을 부를 수도 있고요. 취미 활동을 해도 좋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쾌락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야 할 바를 아는 가치 추구, 진짜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물질, 지식, 외모, 능력 이런 것들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들,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대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력으로, 폭력으로, 힘으로 눈치 주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런 집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거느리시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그런 집의 문화가 우리 집 가정 구성원 가운데도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뭐 아이들 책망하지 않아도 되고요. 지나치게 뭐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믿고 맡기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 집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 우리 가족 구성원도 모두 행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는 거는 우리 가정이 두려움이 지배하는 가정이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서로 눈치 주거나 지나치게 책망하거나 힘의 원리가 돌아가거나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시선을 의식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돌아서서 이렇게 사랑의 원리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만들게 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시거나 추가적으로 또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다음 영상 만들거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이 지배하는 우리 천국을 사모하면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꾸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